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 믿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믿을 수 없으면 괴로워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어려워요?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닙니다. 미모가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왜 힘드냐고요?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불신의 세상이에요. 미안합니다. 정치를 믿을 수 없고 사회를 믿을 수 없고, 어떻게 된 것이 날씨까지 믿을 수가 없어. 비가 왔다 눈이 왔다가 꽃이 폈다가 얼었다가, 이게 날씨까지도, 이게 오늘날 이 세상. 그런데 미안하지만 누구까지도 부모도 믿을 수 없고 자녀도 믿을 수 없네. 아내도 믿을 수 없고 남편도 믿을 수 없네. No, 안 되죠. 오늘 시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현실이 믿을 수 없다니까? 아니에요. 뭐냐 하면요, 먼저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를? 말씀을 믿으면, 이 믿음으로 나는 행복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면 그 사람이 나를 믿고 나도 당신을 믿고, 내가 세상을 믿고 세상도 나를 믿고, 모든 것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신이 아니라 아름답고 믿을 수 있는 행복한 승리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팽창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 엘리베이터 옆에 오늘의 설교 제목이 있어요. 부활을 그렇게 믿기가 어렵나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거를 쓴 분이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이야. 그래가지고 서기를 부활을 믿기가 그렇게 어렵니? 썼더라고. 어렵니? 나는 어렵나? 했는데 어렵니? 더 애교가 있고 멋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믿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좋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니까 한 번, 두 번은 믿었지만 실망해서 나 도저히 못 믿어. 그렇지만 예수 부활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확실해요. 근데 이것도 못 믿으면 뭘 믿겠냐고요. 아, 참 깝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No,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도 믿기가 어려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명이 나오는데 3명의 사람들 보겠어요.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여자들이 나와. 여자들이, 여인들이 나와. 야, 이 여자들은 어땠을까? 자, 본문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네,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왜 갑니까?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왜 가지고 갑니까? 죽어 있는 자를 위해서. 좀 지나친 표현 같지만 시체를 위해서. 그 시체, 그 죽은 자의 몸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부터 바로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예수님 너무너무 귀해. 그래서 비록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그 시체의 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향품을 바르게 하여 새벽 일찍이 그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전제는 뭡니까? 죽어 있다는 개념으로. 그래도 얼마나 고마워. 참, 그래서 여자분들이 참 고마워요. 그래도 하여튼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도 향품 가지고 새벽 일찍이 무덤으로 갑니다.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갔더니 무덤 앞에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야. 옮겨져 있는 거야. 그 돌은 아무나 옮길 수 없는 엄청난 크고 무거운 돌인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야, 이건 뭔가 하고 그 무덤에서 돌이 옮겨서 보았는데,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들어가 봤더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 야, 안 보이니까 부활한 거 아니야? 살아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4절 말씀에 이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그 큰 돌을 움직여?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모습,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그러면 얼른,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살아나셨구나. 부활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뭐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야. 근심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예수를 잡다가 또 죽이고 또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근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무덤으로 갔지요. 굴러져 엎어진 돌을 봤지요. 시체를 보려고 했죠. 근데 시체가 보이지 않지요. 다 뭡니까? 죽음에 관계된 거예요. 다 죽었다라고 전제, 패러다임이, 가치관이, 그의 프레임은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어떠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고정관념이 그러면 보아도 그렇게 안 보여요. 들어도 그렇게 안 들려요. 이 고정관념, 패러다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시체를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 무덤에 가서 안 보여. 그러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패러다임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현상을 바라보고 부활의 감격이 아니라 근심했다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이거 어떤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죽음을 보나요? 장례식에서 죽음을 보나요? 사망에서 죽음을 보나요? 80, 100년 살다가 우리의 죽음으로 보나요? 그래서 다 세상을 뭐라 그래요? 장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장례식으로 보고 싶지 않아요. 왜? 성경이 아니니까.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은 뭡니까? 죄가 장사되어졌고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에도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바이블 세죠. 성경이에요. 성경은 바로 우리 몸에 다시 사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음으로 생각하고 죽음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죽음의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냐 이게. 보이는 것이 그래요.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대전신학대학교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도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대학원생들이 전도사고 다 목회하고 있고 나갈 사람들이 장례식에 가면 왜 혐오스럽고 기분 나쁘고 음침하고 가고 싶지 않고 왜 그러냐 그랬어요. 대답들을 잘 못해. 이유는 간단해. 보이는 게 죽은 거니까 그래. 보이는 게 그래서 그래. 말하는 게 장례식이요. 그래서 꼭꼭 묶어가지고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7마디 꼭꼭 묶여가지고 완전히 미라처럼 손과 발과 다 꼭꼭 묶이고 얼굴까지 뒤집어 씌우고. 아니 사형수나 얼굴 뒤집어 씌우지 우리가 그렇게 흉측한 사형수에 보이는 게 그 모습이니까 장례식의 분위기가 보이는 게 다 혐오스럽고 죽음의 모습이니까 다 검은 옷을 입어야 되고 남자 다 검은 넥타이 매고 검은 건 뭡니까?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 어둠의 죽음의 모습으로 다 있으니까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근데 뭐야? 성경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잖아요. 다시 부활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천국 환속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게 그런 거야. 근데 그 대답을 못해. 그게 보이는 걸 바꿔야 된다. 근데 왜 보이는 걸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말씀에 속아서 그래. 말씀을 누가 속여? 마귀가 속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속인 자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뱀은 사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속여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속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죽음의 모습으로 만드니까 온통 장례식은 다 죽음의 모습이에요. 죽음이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뭡니까? 다시 사는 부활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들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 보니까 죽음이다. 이게 모습. 지난번에 우리가 월화수 2박 3일간 교육을 받고 간 그 목사님이 아내가 얘기하기를 우리 신랑이 2박 3일간 부활 실천 신학 세미나를 받고 오더니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28년 동안 지금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람 우는 것도 못 보고 웃는 것도 못 보고 항상 얼굴 표정이 그래서 속상했는데 이번 2박 3일 28년 동안 보았던 그 남편의 모습이 단 2박 3일 만에 다 바뀐 거예요. 그 이 아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이 쉽게 바뀌나요? 어려워요. 근데 단 이틀 만에 3일 만에 바뀌는 거예요. 왜? 죽음이 아니라 무엇을?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말씀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갔는데 바로 다 죽으면서 죽은 무덤에 시체에 바라진 향유 다 한 거예요. 돌도 굴러드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한다니까. 근데 자기의 생각이 패러다임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근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두 번째 누구입니까? 본문 9절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래서 이 여인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모든 일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알립니다. 누굽니까? 11 사도와 바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도 누굽니까? 11 사도와 모든 이. 아니 12사도인데 왜 11입니까? 한 명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없어. 이 잘난 유다는 없어. 11 사도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10절 계속 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들이 가서 다른 여자들도 함께 가서 이것을 사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기했더니 11절 말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네, 사도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여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허탄한 듯이 들리는 게 허탄하게 들려서 어떻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야, 적어도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말 들으면 여보시오, 그 예수 부활이야.
예수 살아나신 거야 하고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이야기할 만도 한데, 여인이 직접 본 돌무덤이 굴러지고 시체가 보이지 않고 이러한 되어진 사실을 얘기해도 허탄하게 듣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도야. 이게 제자들이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부활을 얘기해도 에이 그거 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다 하는 건데 뭐 예수 부활 맞아, 이 정도지. 정말 진실로, 정말 감동으로, 정말 어메이징, 이러한 감격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묻고 싶어요. 정말 예수 부활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장례식을 해? 죽음이 아닌데 왜 꼭꼭 묶여가야 돼?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이 되는데 장례식에 조금도 부활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들 음침해가지고 장례식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장례식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헤븐 웨딩홀로, 헤븐 웨딩홀 바꿔서 죽음의 모습 아닌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저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제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제가 헤븐 웨딩을 만들어서 갔더니 야 장례식이 아니네, 야 죽음이 아니네, 부활이네, 생명이네, 구원이네, 천국이네, 이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헤븐 웨딩을 제가 만들 겁니다. 이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부활의 찬송도 만들면서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모두가 목사님들도 은퇴하시고 장례식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 환송 예식장 헤븐 웨딩홀 가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모습으로 기쁨에 감격할 수 있는 이거. 근데 지금 사도들이 이걸 보고 허탄하게 듣고 허탄하게 알아듣고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탄하게 들으니까. 허탄하다는 말은 알다시피 허황된 거다, 근거가 없는 거다, 허망한 거다, 공허한 거다, 거짓이다, 그럴 리가 없다, 가능성이 없다, 나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나 거기에 관심 없다, 야 그거 어이없는 말이다, 야 그거 허튼 소리다, 나 귀담아 듣지 않겠다, 말도 안 된다, 무시하면서 공허하다고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 허탄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도 아이 그거 뭐 우습게 한다고요. 제가 부활을 얘기해도 에이 이거 무슨 뭐 부활 뭐 장례식 한다고 뭐 아이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 부활의 말씀이면은 살아서 생기 있게 아멘 하면 해야 되는데 어디에 무슨 말을 듣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어떠한 말씀이 정말 진실이라고, 정말 진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아멘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세상 말 미안합니다 다 허탄한 거예요. 용서하세요 정치인의 말 에이고 막상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세상 허탄한 말이에요. 진짜 허탄하지 않고 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확실합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예수 부활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인데 이 말씀 어떻게 허탄하게 듣고 믿지 않고,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가장 진실한 말씀이, 가장 진실한 말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아멘이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예수 부활이거든요. 예수 생명의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예수 부활 이것의 말로 우리들 놀라가면 구원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헛되이 믿지 말고 허탄하게 듣지 말고 우리가 굳게 지켜라. 이 말씀만큼은 아멘이죠. 다른 말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놓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말씀만큼은 굳게 지켜라. 헛되이 듣지 말아라. 그래야 구원이다. 계속해서 고전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그래서 위하여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데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시고, 확실한 거죠. 예수 십자가죠.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굳게 지켜라. 그래야 구원이다. 다른 말은 헛하니까 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이 예수 부활만큼은, 십자가 부활만큼은 진실이고 진짜고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고, 근데 이 말을 그냥 허탄하게 대충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랍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뭐 부활 안 믿나? 아니라니까. 지금 사도들이 예수를 부활을 모르겠어요? 응? 그 여인들이 가서 무덤 보고 몰랐겠어요? 근데 근심한다니까. 이 사람들 이게 어이가 없어요. 그 현장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소리요?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어디로 돌아가요? 예, 집으로 돌아가. 지금 다시 말씀 보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니죠, 10절 말씀에 그거 믿지 그래서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얘가 듣지 않는데, 이제 다시 죄송합니다. 듣지 않는데 여기에 다시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죠? 그래도 사도 중에 최고의 존재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좀 다를까? 좀 다르지 않겠냐고. 베드로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겠나 싶었는데 지금 다시 12절 말씀 듣는 대로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에게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무덤에 달려가니까 구부려서 들여다보는 거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역시 베드로 달라, 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려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세마포만 보이는 거야. 예수가 안 보여. 옷만 입고. 그러니까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 부활을 전해야 돼?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돼? 전해야지. 근데 베드로까지도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이거 어찌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뭐 할 거예요?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부침개 먹을 거예요? 집에서 뭐 할 거예요? 낮잠 잘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 돼. 오늘도 집에 있으면 안 돼. 집 구석에서 뭐 할 거냐고요? 이 부활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 아침에도 왜 늦게 오고 안 와? 집에 있으면 뭐 해? 이게요, 이게.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사도 중에 좀 다르고 뭔가 그걸 봤으면은 새로운 표현이 있어야 될 텐데 베드로의 반응 역시 일어나서 무덤에 가보더니 세마포만 입고 예수 없는 걸 보고 예수 부활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 돌아가서 마찬가지요. 아니, 그럼 무덤 가가지고 예수 시체가 있어야 돼? 무덤에 갔더니 세마포가 있고 예수 시체도 있어야 되냐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덤에 가서 예수 시체가 있어야 되냐고. 없잖아. 그게 부활이잖아. 근데 그 부활을 보고 어떻게 된 것이 집에 돌아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베드로까지 믿지 못한 거예요. 무엇을? 부활을. 근심하며 제자들, 사도들, 여인들, 아니 그 모든 사람들, 베드로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허탄한 말로 여기고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오히려 집에 나가 있고 이게요. 그러나 제일 처음에 보아서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그 빈 무덤, 이거를 처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지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무엇을? 예수 부활을. 그래서 근심했던 여자들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바로 사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전한 것은 빈 무덤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을 전했던 거예요. 이해가 돼? 근데 그렇게 빈 무덤을 얘기하고 예수 부활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베드로는 허탄한 발 여기고 믿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 여자들도 처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 그렇게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알았어요. 믿었어요. 확인이 됐어요. 예수 부활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놀라운 변화예요. 오늘 시간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여자들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이런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는 예수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빈 무덤을 보고도 몰랐던 그들인데 이제는 빈 무덤을 보고 아하, 시체 없는 것을 보고 아하, 바로 예수가 부활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자들이 알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전하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됐느냐? 이유가 뭡니까? 바뀐 이유. 본문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5절 말씀에 두려워서 여자들이 얼굴을 땅에 댔을 때에 두 사람이 천사입니다.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어 있는 데서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죽은 자 가운데 어디입니까? 무덤에서 찾느냐. 아니, 죽은 자를 찾으려면 무덤에 가야 되겠지. 내 살아있는 자 찾으려면 무덤에 가야 돼요?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어찌하여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느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디에? 무덤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없습니다. 무덤에 없다고요. 사망에 없다고요. 근데 미안합니다. 교회가 크면 어디 갑니까? 교회에서 산을 사고 개간해가지고 교회 공원묘지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거기 와서 교회 동산에 잠들게 하고 그래. 근데 잠들게 한다는 말도 못해 거의. 그 장례식 치러요. 그 무덤에 보셨어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살아납니다. 무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무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나갑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무덤으로 향하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덤이 아닌 납골 땅이 아닌, 이건 실제니까 납골 땅이 아닌 저는 거룩한 성 홀리캐슬, 홀리캐슬 제가 만들잖아요. 거기에 홀리캐슬 가면요, 거룩한 성에는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납골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엘리베이터도 뭡니까? 생명나무예요. 아시나요? 거기는 죽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살아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인데. 더 나가서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죽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계시지 않아요. 여기 무덤에 있지 않아요. 왜?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멋진 웅장한 음성, 멋있는 웅장한 선포,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렀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왜? 살아있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묻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기를 뭐냐, 너희가 22장 30절 보면은 부활이 되면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 같다. 예, 더 나가서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죽은 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지만, 그들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의 모든 것들은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죽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아니하고 하나의 역사로 끝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산자의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똑같이 내 안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내가 살아있어야 음식을 먹어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봐 음식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먹일 수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우유도 먹고 두유도 먹고 건강에 나갈 수 있지. 내가 죽어있어봐, 연약해봐, 병 들어가봐, 먹지 못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산자가 되어야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산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야. 이와 같이 똑같은 말씀이 복음서에 다 있는데 이왕 핀 김에 마가복음 12장 또 봐요. 마가복음 12장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기도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도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 있지? 가시떨기에 막 불에 타. 근데 안 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학을 초월해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과학이 안 맞아. 돌무덤 갔는데 어떻게 굴러져? 과학적으로 상식으로 안 맞아. 근데 살아있는 하나님, 못할 게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 불가능이 없어.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묻지 못했냐. 그래서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너희 오해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활. 너희가 부활을 안다고 얘기지만 하나님은 산재 하나님인데 너희가 부활을 안다지만 바로 너희 모르고 있어.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무덤에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오늘 시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 살아서 일하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놀랍게 바뀌는 역사예요. 여러분, 무덤에 가서 기웃거릴 게 없어.
살아있는 곳에 가서 살아있는 모습.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내 살아있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죽으니까 무덤 같으니까 무덤 같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먹어도 힘이 되고 내가 음식을 섭취해도 능력이 되고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안 되어서 되게 하며 절망 중에 소망이 되며 가난 중에 놀라운 능력의 축복으로 간증의 주역으로 만들어주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이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러니까 어때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어때요? 내 삶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충만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살아있는 자가 돼야 날씨를 봐도 야 오늘 날씨 좋구나, 비가 와도 야 오늘 비가 오는구나. 근데 내가 죽어져 봐,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요. 병 들어봐, 만사가 귀찮고요. 이게요, 인생은 아름다운 건데 행복한 건데. 근데 우리 육체는 아프다가 병들다 죽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산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에서 찾지 말란 말이에요. 왜 거기 기웃거리면서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같이 무덤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무덤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무덤으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몸된 교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벌의 주님, 이곳에 와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이 변화돼가지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 가서 전하잖아요. 계속해서 보세요. 결정적인 말씀 뭡니까? 본문 6절 말씀 계속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바로 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따라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했는지 기억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기억하라는 거야. 무엇을? 말씀을. 네? 중요한 것이 말씀을 기억하라. 근데 말씀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말씀했는지, 그것이 뭐냐? 다시 7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네가 기억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냐면 이 여인들에게 바로 3일 만에 내가 죽지만,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9절 말씀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간 거예요.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무덤에 돌아가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무덤에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 집에서, 무덤에서 빨리 돌아가서 알려야 돼. 예? 이거 우리가 자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니, 누가 죽음을 이겨? 못 이기면요 다 죽음으로 끝나.
80, 90, 100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럼 nothing. 인생 금방 가요. 아무리 부귀영화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뭘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다 마지막 가서 다 장례식으로 끝난다니까. 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안타까워서. 모든 목사님도 다 그렇게 해서 완장차고, 완장 뭡니까? 우상숭배. 예? 영정사진에 띄뜨는 거 다 보면 우상숭배. 수 입는 거 다 죄인의 모습이. 일곱 마디 묻는 거 다 우리가 죄인의 모습 묶이는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법입니다. 다 그거 몰라서 지옥 가라는 얘기. 상주, 상복 다 맞춰. 한두 가지가 아니. 장례식에 모두 다 우상숭배. 근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장례 지도사 성경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그분들이 장례 지도사 가니까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전통, 관습, 문화, 샤머니 꽉 차서야지. 근데 성경 아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 부활을 몰라. 이거 다 모르는, 성경도 모르는, 부활도 모르는 그들에게 다 맡겨가지고 그렇게 장례 치르고 있어요. No! 있을 수 없어요. 왜?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뭐냐? 말씀을 기억하라.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여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어떻게? 쫓아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사도들에게 얘기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근데 베드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게 어떻게 여인만도 못하고,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키포인트는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지식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경험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기억합니까?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말씀? 바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왜 살았는 자를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3일에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텐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은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전통 관습을 따르면서 의심하고 믿음이 없고 허탄한 말로 여기고 믿지 않냐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을 외치며 부활을 선포하며 한국 최초로, 세계 최초로 부활 실천 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대학에서 정식 부활 실천 신학 교과목으로 바뀌어서 조직 신학이 아니라, 성서 신학이 아니라 바로 실천 신학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교회의 신학교를 바꾸고 장례 문화를 바꾸고 놀라운 역사를 바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또 뭡니까? 투 헤븐, 모두가 다 천국 가는 투 헤븐, 이 영화를 만들고, 다음 주일날은 영화 투 헤븐 클랭크를 하면서 구임일보 CCM 빌딩 12층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고, 우리 김준호 감독님이, 근데 김 목사 어떻게 거기 구임일보 CCM 빌딩에서 해? 그런 행사를 거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국교계 대표가 되는 그러한 건물, 그러한 위치 여의도에서 어떻게 거기서 해? 여러분 아무나 못 갑니다. 거기 진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영화 투앱은 하면서 클랭키를 하고, 이런 행사 엄청난,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무너무 감사해서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름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제가 이거를 2절도 3절도 지난주날 우리 안진숙 집사처럼 계속 하고 싶은데 절제 은사를 주옵소서. 너무 최후 승리를 믿노라. 너무너무 귀한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처음에는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죠. 근데 깨달았어요. 바뀌었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늘 시간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제가 부활신학도 말씀으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해서 말씀으로 책을 써서 말씀 그대로 7권 10권을 써서 말씀대로 합니다. 내가 아침에도 이렇게 내 서재 보다 보니까 뭐 기독교 예식 장례 보니까 장례식, 이야, 어떻게 그런 책을 써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쓰고 말씀을 안 쓰고 다른 걸로 써서 책을 만들고 훌륭한 목사로 살았던 것 참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으로 다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기억하라. 어떻게 너에게 말했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면 놀란 변화가 나타납니다. 놀란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근데 기록된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 기록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며 설교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왜곡하며 말씀을 변질시키는 오늘날의 메시지 설교, 데디스 프로그램, 심각한 모습.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이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믿기에 말씀 그대로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무덤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얻은 힘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옆에 분에게 믿습니까? 부활을 믿으시냐고요? 그렇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냐고? 너무 쉬운데. 왜? 말씀인데. 세상 말 믿기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쉬워. 아멘이죠? 말씀 그대로 뻔해 꾸리는 놀란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지요? 이유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마귀에게 방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기억하여 온전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